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전에 일어나 나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로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장래에 이루어질 그런 말씀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우리는 이제 소위 묵시록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성경이 이미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그런 책을 일컬어서 묵시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록의 대표적인 책은 우리 신약성경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읽어보게 되면은 이 계시록 그 자체가 장래에 이미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곧 이제 우리 시대에 또는 우리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해놓으신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이 계시록 전반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특별히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루어질 각종 재해나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재앙들,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각종 재앙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재앙들을 볼 때 너희들은 이제 때가 마지막에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어떤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이런 일들, 짧은 부분이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그와 같은 예언대로 요즘 우리 시대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구약 성경을 올라가면 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묵시록이 뭐냐면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단순히 다니엘의 한 인간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서 후반으로 쭉 넘어갈수록 묵시록의 색깔이 더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 11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묵시록,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자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역대의 모든 이단들 가운데 특별히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주로 들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항상 보면 묵시록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하지 않고 어떤 교주의 사상을 전한다든지 교주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와 같은 일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와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보게 되면은 실제 요즘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참 복잡단안합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단안한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좀 단순했다면은 지금은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뭐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국제적인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마치 서로 이제 얽혀 있는 거미줄이 얽혀 있듯이 얽혀 있는 이런 관계 속에 굉장히 복잡단안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단순히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렇게 해서 뭐 동서 냉전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또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시대로 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 되어지는 그 어느 한 나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아마 여러분 지난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이 이 43년 만에 이 EC 유럽 연합에서 경제 공동체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투표를 했잖아요. 소위 브렉시트라고 해서 영국이 이제 EC 가입국가에서 떨어져 나오는 영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이 경제학자들은 이제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제2, 제3의 새로운 세계적 경제 충격이 이제 올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 자체의 국민들에게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퍼져서, 그 다음에는 중국 경제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고, 미국일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진의 여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듯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시 전 세계를 향하여 충돌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분 이 전쟁이 없는 것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라가 나라를 치고 그리고 이렇게 민족을 치는 이런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무수단 미사일 발사해놓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편안한 시대 같아도 누구도 과연 평안한 시대라고 장담할 수 없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굉장히 뭐 잘 살고 평안한 것 같아도 실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불안한 나라가 1위로 손꼽힌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대한민국을 손꼽습니다. 정착권하고 살던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제는 어떤 그런 불안에 대한 수십 년 동안에 어떤 불안에 대한 충격에 어떤 쇠뇌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전혀 그런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불안한 국가로 주목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요즘처럼 이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이렇게 극심한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성적으로 특별히 타락한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그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인간주의나 배금주의나 지나친 어떤 인권을 빙자한 그런 사상들, 무신론주의자들이 어떤 행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참 우리 시대에는 그 어떤 그 시대보다도 가장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힘든, 영적 삶을 우리가 유지해 가기 힘든 가장 무서운 시대 아닌가. 특별히 우리 시대에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그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사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들이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 분별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세상 가치에 휩쓸려 있고 세상의 어떤 그런 재미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유의, 세상 문화에, 세상 사상에, 조류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 강력한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 시대의 징조,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징조들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분들이 다 말씀하였어요. 그냥 그대로 다 성취되어져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이 새벽기도 한번 참석하고 주일에 한번 참석하고 설교 한번 한 편 딱 듣고 가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만 읽어보더라도, 이 다니엘서 오늘 11장에서만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 고대 그 헬라 제국시대에서부터 쭉 이루어진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모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이 다니엘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깨달은 그와 같은 그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특별히 11장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36장 이후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다니엘은 사실은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분별을 주신 거예요. 분별을 주셨기 때문에 장차 다음 시대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들이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2장 여러분 1절 거기 보면은 장차 이런 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곧 올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자가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장차뿐만 아니고 그 45절에 읽어보게 되면은 장차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4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러니 이것은 또 장차 임할 각종 이단들, 적그리스도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해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해안. 이 해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하잖아요. 눈을 말하잖아요. 당장 우리는 코앞에 다다른 이것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장래에 앞으로 1년 후에서 10년 후에서 장래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한 영적인 해안, 이걸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분별력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분별력이 있을 때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이와 같은 사건이나 사고들이나 이 징조들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치부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참 생각할 때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영적인 이 자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꼭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영적인 분별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그러면 세상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 일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일도 마찬가지고 장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누구의 손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주장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시면은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주위에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예. 우리 인생의 연대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수시로 쏘고 불안해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좌우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 역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그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바닷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더 이상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쏟아져 바닷물이 범람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물론 인력에 의해서 만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당겨졌다 늘어졌다 할 수는 있어도 바닷물이 범람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간 역사의 모든 경계에서는 누가 조장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조장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서 났고 있고 말미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사생활뿐만 아니고 이 세계 역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이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만 아니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신앙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복잡단단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가져야 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영적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시대가 복잡하고 단란하고 급박한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성도들은, 교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어떤 준비 태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 운동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참 암울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타락한 문화가요,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물을. 뭐 우리 어른들은 말할 거 없고요. 이미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미 이 타락의 물결이 본물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주 뉴스 가운데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무슨 짓을 하다가 이 사건이 터졌습니까? 서로 아이들 둘이 세워놔놓고 막 욕하고 서로 뭐 일대일 욕하라고 만들고 그걸 끝난 거 아니에요? 공연하게 아이들, 그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뭘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 선생이. 공교육 안에서 동성애 하는 방법, 남자가 남자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기가 막힌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초등학교 안에 그런 일을 났다는 말은 이미 중고등학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교회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냐?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실제 교회들은 복음의 능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이 가장 절실한 시대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희망이 없어요. 옛날에 해방 이후에 한창 사상적으로 참 혼란한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전에 신탁 반탁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사상적으로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죠. 그때에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진들 가운데 특별히 이 김구 선생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김구 선생께서 백분밀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분밀지 보게 되면 그 백분밀지 안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경찰서 10개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그 말, 복음운동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이 나라 이민족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이 말씀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영혼을 구원하라는 일에 주께서 모든 마지막 묵시록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와 같은 징조들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적 지상 대명령을 하신 부분이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외모나 건강도 학벌도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와 같은 세속적인 무기로서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단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어떤 손해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가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장들로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복잡단단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의 곳곳에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묵시록적인 말씀들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넘어뜨려 서트리는 온갖 유혹으로 세상적인 무기로 우리를 향하여 돌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와 같은 세속의 물결을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들의 장래를 기도로 디자인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